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국 문화에 젖을 수밖에 없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왜? 대항하다가는 오히려 해를 당하니까,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또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고, 그리 징계가 임하니까 또 백성들은 이제 고통이 심할 때에 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결국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셨는데, 애굽 사람들이 쉽게 해방을 시켜주지 않고, 누누이 압니다마는 바로 왕이 그 엄청난 재난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받는다. 마지막 9가지, 한 가지 재앙을 두고 9가지 재앙 받을 때에 그 생각하면 정말 사람이 저렇게 미련스러울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으면 그렇게도 쉽게 못 놔줄까? 그렇잖아요. 하기야 성을 쌓고 어려운 일은 다 시켰으니까 그들을 내보냈다가는 자기들이 그동안 400년 동안 부려먹다가 자기들은 놀고 먹었는데 이제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쉽게 못 내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 그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어쨌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이렇게 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해 하나 없이 지나갔던 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절을 만들어 지키라고 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한 주간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지낸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래서 이 유월절 어쨌든 뛰어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8.15 해방을 잊지 못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해방된 걸 잊을 수도 없거니와 잊을 수도 안 되죠. 우리도 오늘날 잊지 않기 위해서 이 8.15 광복절을 공휴일까지 만들어서 지키고 그때의 해방을 나름대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서 유월절이 되면 먹어야 될 음식 3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뭘 먹어야 되죠? 양고기, 선나물,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 무교병. 그걸 무교병이라고 표현해요. 이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병자가 우리 한문 떡병자입니다. 떡병이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룩 없는 떡. 그런데 유월절을 지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또 지켜야 될 것이 무교절 규례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은 누룩 넣은 떡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입니다. 매일 끼니 때마다 누룩 없는 떡 먹는다. 우리가 부드러운 빵 먹다가 딱딱하고 굳은 떡 먹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은 어쨌든 단단하게 씻기조차도 하고, 연세 드신 어른, 치아가 안 좋은 분들은 좀 먹기도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주일 동안 몇 끼니 때마다 먹어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함인데, 그러면 왜 이 떡을 먹으라고 했습니까? 그 떡을 먹을 때마다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연상하게 되죠. 급하게 나올 때에
그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하는 것이고, 그때의 그 조상들도 바로 이런 떡을 먹으면서 지냈다 하는 것을 우리 후세대가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갖도록 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어쨌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그리고 6월절에 보면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어쨌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하고 유교병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해마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해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가 상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의무. 부모의 교육 여부에 따라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홈리와 비나하스의 경우 아시죠?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 좋은 재물은 자기들이 먼저 빼가가고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도 아버지가 제대로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쨌든 신앙의 훈련 어릴 때부터 잘 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훈련, 기도드리는 훈련, 그리고 전도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무엇 때문에?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죠.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며, 유교병을 먹지 말며. 누룩은 어쨌든 죄와 옛 생활의 상징으로 주로 쓰입니다. 누룩은.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죠. 그렇다면 어쨌든 유교병은, 누룩 있는 떡은 애굽의 종살이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애굽의 종살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유교병 생활하다가 주일에 오셔서 무교병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누룩 있는 떡 먹다가 이제 주일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주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빨리 유교병 생활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무교병 생활로 이어져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애굽에서의 삶, 세상 속에서의 삶, 우리가 갈수록 점점 빠져들어가는, 우리가 침노를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 그것을 가리켜서 일명 우리가 세속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세속주의.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 세속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유교병 신앙으로 다름질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따라갈 것이 아니고 벗어나야 되고 무교병을 취하는 생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했는 이유가 뭘까? 어쨌든 과거에 죄악된 행위는 다시는 행하지 말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누룩 있는 떡을 네게서 찾도록 네가 소유를 하거나 간직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아예 만들지 말아라, 아예 없애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우리에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 안에 아예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죄로부터 온 것이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결국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 얻으려고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범하지 않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의미는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애굽에서 403동 있던 것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도함과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무교절을 지킬 때에 특별히 잘 지켜야 됩니다. 예. 이유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10번째 장자의 그 죽음, 초태생은 사람이나 짐승 다 죽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이 지나가게 만들어 주셔서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 마지막 이 말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 종말이 왔을 때에 결국은 불신자들은 다 죽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었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해마다 지켜라. 그 해마다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이것을 지키고 있는 뜻을 설명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쉐마라고 하는 그 내용들 명하여 주셨고 우리 잠언서 22장 6절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너가 죽더라도 그 말이잖아요. 너희들은 죽더라도 너희들의 자녀들이 늙을 것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어릴 때 가르치라. 예.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이 참 중요하고 어릴 때 신앙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따들고 장난치고 다소 아이들의 속성이 다 그런 건데 그런 거 너무 후지박으면 안 돼요. 예. 그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고 있다는 걸 느끼죠 있잖아요 우리가. 예. 물어보면 대답을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와서 마당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겁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잠언 19장 18절에 보면 네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예. 징계는 하더라도 죽일 마음을 두면 안 된다. 뭡니까? 교육을 할 때에 말은 안 듣고 시행은 잘 안 되고 할 때에 미운 생각이 막 오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징계는 하되 벌은 주되 네가 그런 죽일 마음을 악한 생각 가지면 안 된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일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보면은 에베소 6장 4절을 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 무조건 윽박 지르지 말고 말씀을 한 절 한 절 갖다 들이대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가 행동이 왜 나쁜지 아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말씀을 갖다 드려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엄마가 꾸중하는 것이 안 되고 아빠가 꾸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꾸중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자녀가 감정도 엄마 아버지에 대한 나쁜 감정을 안 가지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든지 알겠습니다 하든지 그래가지고 해도 또 범하고 또 하면 또 그거 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참 경험상 다 있잖아요. 어릴 때에 잘못됐던 걸 크면 이제 어느 정도 더 감지를 하고 아 진짜 내가 잘못됐구나 돌아서게 되기도 하고 내가 좀 잘했던 것과 잘못했던 것을 스스로 깨우치잖아요. 깨우칩니다. 그때 아버지 엄마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안 들었던 것이 후회가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찬양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신앙교육을 자녀들에게 할 때도 주일 성수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 예배 자주 매일은 못 드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렇게 저도 목사지만은 정말 한 번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보다 학생 시절에 저 학원 갔다가 늦게 오고 이러잖아요. 저도 늘 늦게 들어가고 그래서 정해놓기를 밤 11시에 가정 예배 드린다. 그때에는 혼자 있으면 혼자 드리고 둘이 있으면 둘이 드리고 어쨌든 가족이 있는 대로 누구든지 드린다. 아버지가 없더라도 너희들까지 드리고 그렇게 정해놓고 한동안 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요즘 전체 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쨌든 학원 갔다 늦게 오고 그렇잖아요. 고등학생 되면은 뭐 심야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한꺼번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것도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나 주일이나 가능하고 그런데 주일날 하루 종일 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또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오히려 또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혜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11절 12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처음 난 것은 모든 것을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걸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초태생을 다 돌려라. 왜 그러냐? 애굽 사람의 초태생 다 죽을 때에 너희들의 초태생은 살아 있었는데 그게 다 하나님 거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초태생은 다 돌려라. 그래서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장남이 나면 너는 목사로 목사가 돼야 된다고, 본인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원회가 가라애가 억지로 간 분도 있고, 뺑소니 치다가 늦게 가는 분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구별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이 났을 때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은 이미 다 그런 시기를 지났습니다만은,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첫 들어가서 첫 달 봉급, 월급 받은 거, 우리 11조는 드리는 거 기본인데, 그 첫 달 첫 번째 받은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청년이 2명인가 3명인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가져와서 상담을 하고, 그래서 그대로 드렸는데, 최근에도 어떤 사모님이 간증을 내놓은 글을 읽었는데, 사랑하는 딸이 가서 이제 직장에 가서 받아온 것을, 월급 받아온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드렸다고, 이 조태생의 이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드리라고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 예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되죠. 그 속성이 뭐냐? 첫째가 거룩성입니다. 거룩함. 거룩이라는 것은 뭐 수없이 듣잖아요. 구별된 것이라고 했는데, 초태생, 구별된 겁니다. 이 초태생은 결국 납니다.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할 지경에 있었지만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문설주에 발랐던 피공로로, 그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인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주인 뜻을 따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항상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에 허황된 어떤 이론이나 사상 등에 들어가면 안 되죠. 빠지면 안 되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매일 묵상하셔요. 말씀만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육의 양식을 먹을 때에 항상 영의 양식도 생각하고 양식을 잘 받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귀찮을 정도로 제가 묵상한 것을 보내드린 이유는 그 묵상한 것이라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따로 말씀 묵상하지 못하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못한 날, 읽고 묵상해 놓은 거 보내지 못한 날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무쪼록 거룩성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성. 뭐 신실하다는 건 뭡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실해야 됩니다. 예.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죠? 왜? 하고 안 지키는 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한 것이면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비록 죄인된 우리와 약속한 것이지만은 약속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되려고 하면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해. 예.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내게 주시려고 5절 하반절인데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걸 언급하면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예. 약속한 것을 그대로 주시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성은 어쨌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근거를 제공했고 하셨고 우리 성도들의 기쁨과 소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이 이 같은 성품 때문에 절망과 고난을 극복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실패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 그 약속 믿고 오늘 또 예배드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 그러면서 하나 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드리면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무교절을 지키되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대대로 지켜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얘를 제한성을 가지고 단절된다 그러면 대대로 지켜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영원하시기 때문에 대대로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해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영원은커녕 3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영원성을 믿기 때문에 정말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키는 진정한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